어느 한 국가에서 처음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 나라는 기간 산업으로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료들은 물론 온 국민들까지 그 일에 대단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 대표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시승식 축제를 열고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과 관료들의 그 박수를 받으며 출발한 차가 30m도 채 가지도 못해서 폭폭하더니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도 당황했습니다. 국민들도 실망의 눈초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 발치에서 기술자가 손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자동차 점검을 이리저리 막 끝내고 땀을 씻으면서 말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제가 너무 긴장해서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자동차에 연료도 넣지 않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중간에 멈추는 바람에 망신을 당당히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도 어쩌면 이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겐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합니다. 영리합니다. 영특합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의욕과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있으면서도 한 가지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은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그 무엇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함이란 이 오직은 어쨌든 자오직한 뭔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없더라도 성령이라야만이 한다는 그런 뜻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원동력이며 추진력입니다. 어찌 보면 자동차에 기술자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기름을 넣지 않아서 차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그 이상의 능력적 힘을 수고 없고 고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적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피차의 성령 받기를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약속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은 상방입니다. 한쪽에 깨어버리면 약속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깨어지는 것이죠. 받아라 했을 때는 예,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성령 충만한 신앙 세상으로 만들어갔던 유명한 봉사인 한 사람인 그 찰스 피니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순종도 충성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야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탄은 목사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확실히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5장을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오실 텐데 그때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받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지켜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물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거나 물이 내 몸에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성령에 잠기거나 성령이 우리 심령 위에 부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부들은 잘 아실 거예요. 김장을 할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린다든가 아예 소금물에 배추를 넣어두면 배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금물이 절여집니다. 소금이 배추 안에 스며들어가 배추를 변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짜지 않았던 배추가
낮에는 소금에 절여져서 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면은 심령으로 우리 심령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팎에 더러운 것들이 물로서 씻겨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흔히 우리가 바닥을 청소를 할 때에 물 청소를 했었습니다. 이 일본말로 미시나웃이라고 했던가요? 비로소 쓸고 또 걸레로서 물기를 닦아내고 그렇게 했었을 때 평소에 씻기지 않았던 그런 때까지도 물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마르고 나면 너무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철저하게 씻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불로 태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각오와 단절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사람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 적시는 것과 불로 태우는 것은 그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물에 젖는 것은 말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불에 탄 것은 아예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원 상태로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옛 구습들은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서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라 과거는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더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최초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성령이 강림하면서 철저하게 이들은 새 사람으로 변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는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또는 10장 4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등장해서 그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또 19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성령의 세례의 약속은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석하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달라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속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이 한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죄의식과 정신적인 갈등, 긴장과 의심, 두려움과 떨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문제들은 참된 자유와 함께 평안과 쉼과 그렇게 해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긴장하며 마음의 불안을 가진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며 놀라운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증, 각종의 등등 모든 이 질병들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철저하게 그들을 쪼개고 쪼개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숨을 살며 또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서 모든 것이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면 다이나믹한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권능,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파워이기도 하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두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언어는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천도가 번개를 동반하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며, 기적을 이루는 힘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픈 자를 일으키고 기먹은 자를 떨리게 만들고 봉쇄를 눈뜨게 만들고, 날 때부터 안전 먹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죄와 사탄의 세력과 육신과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오니 나오라 떠나가라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떠나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안과 밖으로 이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학 가서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라미라라는 한 대학 졸업생이 생겼습니다.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알라미라의 청년은 고국에 돌아오니 모든 땅 전체가 영국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광활한 사막이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 사막이라 농사도 목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황폐한 버려진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는 밤낮으로 엎드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그는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되고 나니까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전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자신감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연결해졌기 때문에, 그 기도가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가 찾는 그런 광야에 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기도하며 네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이 사막에 네가 발길이 옮기는 곳곳에 네가 기도하고 구하였고 네가 찾으면 찾으리라고 그런 확신을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벗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 기도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발길이 한 발길이 옮겨질 때마다 찾고 찾겠습니다는 그런 심령으로 광야를 나가서 물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받았고 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그는 믿음을 갖고 기도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밤낮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까라는 확신을 갖고 그는 6개월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갖고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니 모래가 한 곳에 다 있는데도 그 부분만이 모래가 촉촉한 모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는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찾기 위해서 종을 6개월 동안 기도하게 만들었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종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옮기게끔 만들으셨나이까 하고 이미 봐보지도 않았지만 완료행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먼저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사막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서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런 물줄기들을 찾아 나섰는데 장작 15군데나 더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물을 퍼내어서 목장을 만들고요, 밭을 기르고요, 과일과 채소도 그는 생산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키푸츠라는 그러는 집단 농장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청년으로 인하여, 유학생 한 청년을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그 믿음 하나를 통하여 이 청년이 기도해서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아세레를 믿는 그런 선지자들과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과 1,100몇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네가 믿는 종교의 신이 맞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느냐 해서 기도의 대결을 해서 우리가 이 갈멜사에서 장작을 쌓고 기도를 하여 누가 하늘에서 먼저 불을 내려서 태우지냐 보자고 했던 그 엘리야, 수많은 그들의 즉 그리스도인
그런 이단들의 지도자들이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너희가 다 했니? 안 되지 않느냐? 여봐라, 저기 물을 가져오라. 장작을 사놓은 데다가 물을 듬뿍 붓습니다. 완전히 장작이 물범벅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쌌는데 그 주위를 해서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고랑에 물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였어요. 엘리야가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로 불을 내려서 그 갈매산을 완전히 그 장작의 불을 삽시간에 잿덩이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3년 반 동안 제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네 번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7,8기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니 7번째 기도하는 게 저 먼 데서 아주 작은 조목만한 이런 구름 하나가 멍게 올라오니 자기의 비서를 불러서 여봐라,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니까 스승이요, 저기에서 아주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뭉게 올라오나이다.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로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가 창수같이 올 것을 생각하고 아합의 왕에게, 아합의 왕이여, 빨리 가소서. 지금 비가 창수같이 장마비처럼 내렸지만 당신의 마차가 땅에 빠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했을 거예요. 그때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령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오시다. 그때의 엘리야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성령이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의심하고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8년 전에 전리에서 낳은 상기말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2013년도 4월달 초선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데 그것도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속도로 진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급속도로도 진전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닥터의 말에 아찔했습니다. 원래 전리에서 나면 천천히 진도가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숙제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숙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철박한 심정에서 물었습니다.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요즘에는 환자의 근익을 위해서도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지요. 해드려야 합니다 하면서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약 한 4개월 5개월 아니 이 금년해는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할 거 다 하라는 것이지요. 쫄립선이 꽉 차서 양쪽에 차서 세포 검사를 양쪽에 6개씩을 전부 다 세포로 다 떼내니까 떼서 12개를 전부 다 해봐. 전부 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2기 정도 되면 로봇 팔로서 수술을 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청청배락이었죠. 진단을 받고서 미친 사람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정말 명의가 있다는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해봤지만 역시 병명은 똑같았고 역시 같은 말을 들었고 역시 남은 것은 시간은 얼마 있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남은 생명을 갖고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이 생명이 몇 개월 남았지 않았으니까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주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회사를 다 전념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 사택에서 요 하나 이불 하나 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제게 주셨던 숙제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던 주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제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20일이 지난 저녁에 하나님께서 스탠드를 켜놓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잠깐 잠을 졸았는데 하나님의 심령이 제 심령을 때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리라. 존귀하게 사용하리라. 그러고서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지어낸 생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어디서 온 말인가를 찾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하루도 금식을 합니다. 21일 차 확실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희가 찹니다. 너무 확신을 갖고 기도하니 밝은 내 마음이 되면 변하면서 그때는 모든 걸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 우리 교회도 정말 들어서 제가 장사는 아니지만 들어서 옮기면 옮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오고요.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에너지겠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사택에 이제 됐다고, 이 입으라고 하고 다 치우고 다 가져가고 하라고. 그리고 저 화장실에 빠져나가서 세면을 하고 목양실에 들어가고 옷을 갖다 던고, 그래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재미도 있던지. 그래도 치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봉생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그 환자가 있는 가운을 입고도 신방을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쳤지. 환자복을 입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다니고 환자복을 입고 다니면서 일이 부흥회를 하다시피 그렇게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 해를 지납니다. 그 해를 넘기지 못하겠다고 하셨던 그 의사의 말이 온데간데 없이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닥터의 말이 이제 이 병으로서는 완벽히 나았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어요. 그 해를 넘기지 못한다는 사람, 5년이 흘려서 완벽하게 되고, 암 환자니까 차트에 보니까 딱 암 환자로 찍혀 있더만요. 암 환자는 치료비도 5%밖에 안 내요. 그래서 닥터가 그럽니다. 이제는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체크업을 받으시지요. 아멘, 아멘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런데 약 1년 반이 흘렀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재발한 거예요. 또 이건 또 뭔 일이요? 항체 조사는 PSA라는 거는 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따라서 전리선 암을 체크업을 합니다. 보통 사람도 3, 4는 정도는 된다고 해요. 이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래서 딱딱 하는 얘기, 재발하셨습니다. 무슨 축가라도 하느냐. 얼마나 딱딱가 미운지. 제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저의 그 뒤안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뺏어갈 때는 언제고, 하나님 또 왜 이러세요? 가만히 돌아보니 제가 갈 일을 못한 거예요. 이 빨간 고기를 먹으면 안 되걸랑요. 소고기 등등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육고기를. 근데 나았으니까 5년 동안 먹지 못했던 거, 오동충이야. 다리 빨가 해가 막 먹기나 먹지 갖고 막 찌적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1년 반 만에 재발이 되는 거예요. 재발이 딱 되면 사기입니다. 이유 없어요. 사기를 딱 올라오니까 척추 3, 4번에 뼈에 같이 동반이 되어서 전이가 되었어요. 저 때는 한 가지만 싸우는, 이제는 암 2개를 싸워야 돼. 전리선암과 전이된 골수에 있는 그 뼈에 있는 척추 3, 4번하고 같이 싸워야 돼. 요놈의 마귀가 이제 2마리가 생겼네. 어떡합니까? 또 붙어야지요. 왜? 한 번은 맛보았잖아. 한 번은 맛봤는데 지가 잘못했잖아.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해 주셨던 이 육신, 아담이 주셨던 이 육신, 종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종이 교만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며 다시 달려갔어요. 수치가 그리 높던 게 차츰 떨어져가지고, 저 지난달에는 뭐 4, 5 이렇게 해서 떨어지다가 3 떨어지고 2 떨어지고 1 떨어지고 0.9, 8, 7 쭉쭉쭉쭉 지금 0.1도 떨어지고 0.2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노심초사 또 하는 생각에 살포시 얼음 끝 위에 살얼음 긋듯이 체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척추에 있었던 그 암도 방사능을 통해서 한 3번 나니까 다 날아가 버리가 없어요. 깨끗하게 날아가 버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제 나이 지금 66세. 지금까지 이 나이 동안 오면서 너무 몸을 많이 혹사하니까 군대 제대하고 24살에 첫 직장을 가서 지금까지, 요즘에는 제가 아파서 좀 그렇지만은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밤이고 낮이면 낮이고 새벽이면 새벽이고,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자자. 이 말씀이 전도서에 딱 떨어지면 이 게으름이 너의 가난이 강포같이 임하리라.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나에게 적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게으름이에요. 이것을 알고 뛰고 뛰었던 겁니다. 하루에 쪽잠을 자는데도 2시간 이상을 푹 자지는 못했어요. 1시간 반. 전화기를 가슴에 이렇게 푸고 딱 자면은 전화기가 따르르르 울리지만 따르르 하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푹 잘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어른들이 자산을 일구지 못한지라 유산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고 상속도 없었어요. 돈 10만 원 받은 적도 없었어요. 소위 말하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천에 용이 나니 수많은 이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이 용심의 마귀들, 용심의 귀신들 암박하러 괴롭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괴롭히질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힌다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좋은 차 타고 가면은 떡 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로 뒤돌아서서 뭔 이야기 합니까? 뭐라죠? 욕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보면 아낌없이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도 저 사람 저대로 될 수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똑같이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왜 뭔데? 그게도 우리는 플러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면 그것은 싸움은 거기로부터 끝이야. 싸움이 될 수가 없어. 경쟁이 될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제게를 수지 맞는 장사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많이 변화되었어요. 너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맞아주셨고,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모든 감내를 당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족한 이 종을 한 사람을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두셔서, 저는 참 제 이야기 하기 너무 싫어해요. 나 세우기도 싫고요, 제 신분 밝히시는 것도 싫고요, 어디서 간정 집회에다가 수도 없이 들어와세요. 다 캔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주님이 좋았어. 시간마다 평신도회 때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좌석에 앉으면 예배 드릴 때 이 등 어깨가 의자에 닿지 않았습니다. 다리 한번 꼬지 않고요, 등을 꼿꼿하게 세우니 공격 자세가 되니
이 통이 어디 뒤여자에 닿습니까? 졸음이 어디 옵니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래요? 담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한 주간을 붙들고 늘 곱씹으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페달하면서 그렇게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비가 창수같이 칠 때는 그 그라사나에 칠 때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눈물과 같이 범벅이 돼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오토바이가 변하여 차가 되고 30-40평도 안 되는 사무실이 변하여 10배, 100배가 이상이 되고 회사 하나도 저 안락동 꼴짝에서 시작했던 회사 하나가 언제 계열사가 24개나 되는 거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차를 한 14년 정도 되는 거 타니까 주위에서 다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는 회사금 회장이니까 회장이 이게 뭐예요? 자기 체면에 안 쓴다는 거지. 저는 괜찮아. 자기 체면에 안 쓴다는 거예요. 차가 14년 되면 어떤 15년 되면 어떻니?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요. 어려울 때도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와도 주님만 아시면 되지요 하는 그런 중심 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으시면요 모든 거 해결됩니다. 재정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사람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목 놓아 주님 앞에 한 부르짖어 봅시다. 부르짖어 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한 부분에 리딩 컴퍼니로 1등의 회사로서 자리매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오늘 제게 들었던 이야기, 잊어먹을 것은 잊어먹으시고 새겨 드릴 것은 새겨 들으시고요, 도전받을 거 있으면 도전받으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잠깐 드렸던 이 말씀, 하나님 만나서 수지 만났다, 하나님 만나니 되더라, 하나님 만나니 살 길이 생기더라. 오늘 요거 하나 건져 갑시다 우리.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